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18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구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단체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본문에서 하신 말씀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바로 따르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보다 당연히 나을 것은 혹시라도 헛수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삼았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물을 손가락 끝에 찍어 머리에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가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제자 삼는 것과 세례 주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주님 자신도 12제자를 두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거창한 세례를 하신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는 그런 당부를 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그만두고라도 주님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많은 제자를 삼고 참으로 모든 족속에 가서 가르쳤지만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들은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세례 주는 일에 소홀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그렇게 세례 주는 일에 소홀했는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느냐면 그의 세례가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머리에 바르는 그런 세례가 아닌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로 오늘 본문 19절 말씀 중에 세례를 주고 부분을 다시 풀어 해석한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그들을 푹 잠기게 하라가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그들을 푹 잠기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이름 오노마입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따로, 아들 이름 따로, 성령 이름 따로의 새 이름, 복수가 아닌 단수 이름에 푹 잠기게 하라시는 분부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름 즉 단수 이름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호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본문의 아버지의 이름도 호로고스요 아들의 이름도 호로고스요 성령의 이름도 호로고스입니다. 왜냐하면 세 분이 아닌 한 분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있으므로 또한 아들의 아버지요 아들 역시 아버지가 있으므로 또한 아버지의 아들일 뿐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왔으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요 아들 역시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외모가 다르고 주민등록번호는 다를지 몰라도 유전인자나 핵심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붙어 있는가? 우리들 모두를 인간이라고 하고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고 인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인간이요 사람이요 아들 역시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영이라고 합니다. 신에게 있어서 구성요소 자체가 영인 것입니다. 그 영 중에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 하고 악한 영을 악령이라고 할 뿐입니다. 고로 아버지도 성령이시오 아들의 영도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아들을 낳게 되면서 아버지라는 이름과 아들이라는 신분명이 따라 붙게 된 것입니다. 신분명이 셋일 뿐 이름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토오노마 즉 호로고스 곧 말씀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려면 그 말씀에 푹 잠겨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없이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로 제자를 삼으면 반드시 로마서 6장이 말하고 있는 세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치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선 왜 이렇게 번역을 고쳐야 하는가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치라.
본문 19절과 20절에는 명령동사 하나와 명령분사 셋이 나옵니다. 제자를 삼으라 마데 투사테 너희는 가라 포르텐테스 세례를 주라 밥티촌테스 가르치다 디다스콘테스. 분사도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명령분사 역시 명령동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이나 보호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본문에는 목적 부정사가 하나 따라 붙어 있습니다. 목적 부정사는 대개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 오게 되는데 가르치라는 디다콘테스는 가르치다라는 동사에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가르칠 내용과 이유가 분명히 따라와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말씀이 그리고 왜 가르쳐야 하는가 한 이유로 간직하기 위하여 텐레인이 당연히 있을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텐레인을 간직하기 위하여로 해야 하는가? 우리말의 지키라의 동사가 그 뜻이 대단히 애매합니다. 행위적으로 지키라는 뜻도 있고 무슨 물건을 잃지 않도록 지키라는 뜻도 있으며 꼭 담고 간직하라의 지키라도 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지키란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그래 여기서 테레인이 행위적으로 지키라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으라의 지키라인지가 구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어떤 부자의 내용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가 나옵니다. 가로되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키라입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이거는 바로 부자 청년이 말하는 지켰사오니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면 지키라, 부자 청년의 지키었사오니 동사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지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지만 헬라어 원어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서로 말씀하신 지키라는 단어가 틀린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은 지키라는 단어를 텔레손으로 텔레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쓰고 있고, 이 부자 청년은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에필락사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키라고 말씀한 헬라어 단어와 부자 청년이 지키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텔레손, 에필락소. 그러면 텔레손과 에필락사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구분해야지만 오늘 부자 청년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구 사전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자세히 명확히 알 수 있지만 오늘은 간단히 설명은 에필락사는 행위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할 때 헬라어 에필락사를 씁니다. 또 텔레손은 간직하며 마음속에 간직하며 지키는 것을 말할 때 텔레손을 씁니다. 특히 주님은 요한복음 8장 51절과 52절에서 뭐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라고 할 때 텔레손은 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텔레오를 쓰셨고, 저 유명한 최후의 산상순 강화에서는 내 계명을 가지고 에코 지키는 자 텔레손 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텔레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요한일서 2장과 3장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각 부분에서 같은 내용들의 말씀을 텔레손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들은 지켜라 할 때 쓰신 단어는 텔레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텔레손의 단어보다는 에필락스, 행위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알아듣고 행위로 지키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문이 행위적인 지킴을 강조했다면 그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행위적인 지킴을 바로 에필락사라는 헬라어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이 내가 지키었사오니 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에필락사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분이, 더욱이나 우리들의 죄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신 그분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는가 하면, 요새 일부 대학생 상대 선교단체들이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의 본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소위 제자운동을 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을 뺨칠 정도로 행위를 강조하고 강요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단 단체들은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붙잡아 놓고 많은 사람들을, 선량한 사람들을 정말로 세뇌하여 종교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래서는 아니 될 사람들이 군대식 로봇처럼 제작하고 있는 현실은 순전히 본문과 같은 주님의 뜻을 자기식으로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적 행위를 잘 지키는 인간들을 만들어 내기로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골치 아프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간직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치라. 간직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치라. 주님은 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무엇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들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말이 타레마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것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무엇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되어지리라. 바로 내 말이 타레마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텔레세 에필락사, 여러분은 어떤 지킴을 살아가겠습니까? 마음속에 간직하고 품는 지킴 텔레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 의지로 행동하는 그러한 에필락사의 지킴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